오늘 설교 제목은 What Builds Us Up입니다. 한인교회인데 영어로 자꾸 제목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나시나요? Lord, raise me up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오늘 32절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인데요. 사실 선교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에베소가 나오죠. 거기서 3년 동안 에베소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지도자와 또 성도들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한 일을 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여행을 마칠 즈음에 그는 밀레도로 에베소 약간 밑에 밀레도라고 있죠. 밀레도에 와서는 에베소의 각 교회의 장로들을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다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 이렇게 갈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다 초청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 대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꼭 예수님처럼 에베소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9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매 절마다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이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여러분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대목은 이 대목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가수 윤복희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사실 가수 윤복희가 이 본문, 성경 본문을 읽고 그런 영감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애절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바울은 그의 평생의 설교의 제목,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전파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 같죠.
이렇게 작별을 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사실은 순교하게 되죠.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이때가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예감한 거죠.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작별의 시간이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한 작별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갑자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저희가 구제사랑 축제를 하면서 에스겔 3장을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전도,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때는 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난 다 감당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원문대로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전했다. 일부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하느냐? 일부분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였는가?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부분의 뜻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전해야 하겠죠.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주의하라. 여기에 교회는 주님의 온 양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잖아요. 온 사자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온 호랑이 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십니까? 교회는 양떼라 그래요. 양이에요. 예. 나는 양인가? 나는 양떼 속에 있나? 언젠가 한번 양의 특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은 첫 번째, 그래도 온순하다.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 세 번째, 무리지어 다닌다. 사자들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그래봐야 암사자, 숫사자, 새끼사자, 그 정도? 예. 그런데 양떼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십니까? 여러분은 양떼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네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감독자를 성령님께서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거든요. 그 장로님들을 성령님께서 감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감독, 비숍. 감리교회는 목사님들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였던 장로님을 사실은 감독으로 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마치 자기 피로 산 것과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양떼죠.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을 불러서 감독으로 삼고
감독은 overseer예요. 예, 그러면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디언입니다. 보살피는, 보호하는 사람이 감독자예요. 예. 그 감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여기 보살피다, 포이마이노, feed예요, feed, 먹이다예요. 예. 이 포이마이노란 말에서 pastor, 목사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장로님들을 감독자요, 목사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왜 장로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는 게 아니고, 장로가 감독이고 장로가 바로 목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시죠?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 장로요, 감독, 목사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잖아요. 감독,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양떼들을 성령님께서 이 양떼들을 보살피라고 준 이 일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 이 목회자, 장로이자 감독이자 목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아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오로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장로이자 감독이자 목사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아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목회자의 목회를, 목양을,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떼 속에 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양이라면 그 목자 아래서 먹고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게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보살피심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안타깝게도 바울은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는 것. 참으로 반갑지 않은 그러한 소식이지만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나운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채간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사진을 잘 들어보세요. 양의 가죽을 입고 있지만 잘 보면 이리가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바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로 홍역을 앓고 있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양떼지만 이러한 위험에 저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게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진리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룹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벌써 이때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미 신약 성경 안에 이단은 세 가지 종류로 율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미 성경 안에 드러난 이단, 율법주의, 율법의 겉모양을 지키고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유대 사상, 그 다음에 영지주의,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오늘날의 신천지와 구원파 같은 자기들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듣고 특별한 깨달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상,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신비주의, 골로새서 2장 18절,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와 본 것에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나는 천사를 봤다, 구원받으려면 천사 정도 봐야 돼, 뭐 이런 신비주의, 이단들이
이때서부터 이미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 때까지의 마지막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예. 그거는 갯돈의 전쟁이 아니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단이 이렇게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만 몇 명인가 AI에 찾아보면은 60만 정도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60만? 그런데 개별적 이단을 다 쳐보면 신천지만 25만, 안식교만 25만, 둘 합쳐도 50만이잖아요. 예.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 통일교도 있지요. 따져보세요. 그리고 요즘 가장 부상하는 이단은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하나님의 교회. 옛날 말 안상홍 증인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예, 그게 신천지부터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하나님의 교회 175개국에 370만 7,5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요,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그런데 그 교회가 2309 South Miami Boulevard 더렘에도 있어요. 예. 같은 교회예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인 교회예요. 예. 그런데 Mother God,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여자들은 교회 들어갈 때 머리에 뭘 쓰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찾아봐도 장길자 이런 건 보이지 않던데, 예. 거기 보니까 미국 사람들 대다수인데 한국 청년으로 보이는 청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단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채간단 말이죠. 저희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년 이상 넘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했는가?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바울이 이렇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말 fully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로서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그 말씀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맞서 싸워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나기 때문에 참으로 불안한 거죠.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지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성도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께 부탁드리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What build us up. 이 말씀이 우리를 빌드업 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그래서 많은 이단 이 영적인 적들의 침투를 다 막아내고 든든히 세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바울이 여러분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까 우리는 그냥 부탁만 되어지면 되는 건가요? 우리를 부탁한다니까 그 다음은 주님과 말씀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바울의 입장은 내가 너희들을 이 말씀에 부탁하니까 너희들은 주님과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라고, 은혜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세워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사나운 일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